부모님을 생각하는 거는 나에게 늘 미안한 그런 게 있죠, 부모님에게는. 근데 그걸 잘 못 느끼다가 언제 많이 느끼냐면 안 계실 때. 돌아봤더니 안 계셔요. 그러면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때 철들었어요. 이제 철드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갈 때가 된 거예요. 이 효도라는 거가 과연 뭘까? 효도라는 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 해드리는 거, 그냥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부모님을 웃음 짓게 해주는 게 진정한 효도다. 2025년도 통계가 나왔어요. 부모님이 가장 받고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자녀들이 가장 주고 싶은 선물, 그게 뭘까요? 1위가 머니입니다. 머니. 어떻게 받고 싶은 것도 1위가 돈이고 드리고 싶은 것도 1위가 돈인데 어떻게 이번 어버이날에 많이 주고 받으셨나요? 김윤정 집사님 장인한테 얼마 주셨어? 안 했구나. 안 줬나 보다. 그죠? 김윤정 집사가 차은하 집사님한테 나중에 조용히 만나서 차태원 집사님 손 좀 봐야 되겠다. 친구지만. 우리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내가 가장 받고 싶은 게 돈이고 가장 드리고 싶은 게 돈인데 진짜 부모님이 받고 싶은 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진짜 그 마음이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나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진짜 효도하는 거고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서 육신의 부모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담에게도 아버지가 계시죠.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직접 만드셨으니까. 부모는 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기억해서 감사하려고 할 때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죠. 바쁘고 할 일 많고 급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과 부모를 놔두고 앞섰을 때 우리 사람들은 보통 누구를 먼저 선택하냐면 자식을 먼저 선택해요. 부모 잘 선택 안 해요. 안 그런가요? 부모보단 자식이에요. 부모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도 항상 먼저는 누구였냐면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쓰시면서 다섯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앞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잘 안 섬길 거를 알고 쓰신 건 아니겠죠. 이거는 그 당시의 현실에도 무슨 일이 많았냐면 부모를 버리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외면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게 쓰셨을까? 다 잘하고 있으면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 못했어요. 우리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한 이유도 결국 그거잖아요. 다른 때는 잘 못하니까 이날만큼이라도 좀 해라. 요날만큼이라도.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가져야 될 부모에 대한 존귀라든가 공경의 마음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가는 동안에 우리 부모에게 그러한 효도를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박수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부모님도 계시는데 항상 기준은 저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다 일어나 보실래요? 69세 이상 되신 분들 일어나시면 됩니다. 속이지 마시고. 제가 딱 보면 다 압니다. 일어나 보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일어나세요. 박수 한 번은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박수 한 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뭐 일일이 다 선물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경로관광 가시게 식사비는 드리니까.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시면 영적인 부모에까지도 우리는 그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꼰대가 아닌 거예요. 잔소리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그러한 자녀는 죽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공경의 대상이다. 구제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는 궁휼함의 대상도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대상도 아니에요. 성경은 공경의 대상이다. 공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 있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내 육신의 부모가 가난하고 못생겼고 명예가 없고 지위가 없어도 자식은 내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를 진짜 가치 있는 분으로, 명예로운 분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 자식들은 다른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나는 부모님을 진짜 이 땅의 어느 부모보다 존귀하고 명예롭고 존경할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공경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낱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급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듯이 내 육신의 부모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부모를 신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듯 존경하고 부모를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측은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불쌍해. 치매 걸렸어. 불쌍해. 이게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부모는 존경의 대상. 성경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러이러할 때는 하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성경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언제든지 항상 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실제적으로 치매 걸리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외할머니가 치매, 그 당시엔 노마였어요. 노마. 방 안에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 바깥에 왔다 갔다 못 하시게 요강에서 이분 뭐 하셔요? 여기서 볼일 다 봐요. 그리고 조용하면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벽칠하세요. 벽칠. 진짜. 그리고 소변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머리 빗어요. 전 그거 보고 그때 뭐 어렸으니까 노망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외할머니 가까이 못했어요. 가문 냄새가 너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도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십시오. 이게 성경이에요.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듯 존경하고
받드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 부모니까.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부모님이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을 이고 다녀셨기에. 몸 야윈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를 졸라 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그 아픔은 나에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친구들 목,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의 몫을 잃고 살아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자식들에게 당신이 짐이 되실까 봐. 어머니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이런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다 주고 그리고도 다 주고 더 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계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고생을 다 하셨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것을 내어줄 만큼의 헌신을 하셨던 분이 부모님들이세요. 이런 부모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공경하십시오. 가끔 뉴스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막 가정폭력하고 술주정하는 사람, 자식이 죽였다는 기사를 나올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부모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다 주고 내 아이가 앞을 못 보면 부모님들은 눈을 빼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의 언제든지 공경의 대상이에요. 잠언은 그렇게 말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는 조롱의 대상도 아니고 무시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부모는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존경의 대상.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성경대로 존경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을 안 보여줄 때도 있을 때 도무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되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 조건을 두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막연한 연민이 떠오르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부모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에 나는 행복하고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비록 신 빠진 팔다리를 흔들면서 걷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근데 그분을 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할 수 있는 모습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나 음악은 꺼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은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늦게 깨닫는 고마움이다. 어릴 땐 몰랐고 커서야 알게 된 사랑이 부모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나를 기다려준 사람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아껴둔 대상이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의 하루는 늘 자식으로 시작해서 자식으로 끝난다. 나의 오늘은 부모님의 어제 덕분이다. 부모님은 늘 뒤에 있었고 나는 그걸 늦게 봤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도 모른 척 지나간다. 부모님이 해준 건 당연히 아니라 희생이었다. 효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다. 지금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송강정철이 그런 말이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지금 육신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하실 일이 뭐냐면 그 삶 자체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효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효도는 잠언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오직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한 효는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즐거우면 돼요. 분명한 건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 공경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가치 있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효는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도다.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뛰어넘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생신 때 미역국 끓여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날을 기억하고 상을 차려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옷 갈아입혀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어디 모시고 다니고 옆에서 손과 발이 되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 자녀들이 부모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식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기쁜 것은 뭐냐면, 야, 네 자식이 참 잘 살았다, 부모보다 낫다라는 말을 들어야 부모들은 행복해요. 부모님들이 부부 사이에 누군가가 비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솔직하게? 좋아? 좋으면 이상한 건데? 부부 사이에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부모들은 누구의 칭찬받으면 좋아하는지 알아요? 자식. 야, 네 자식이 너보다 낫다. 그러면 부모들은 다 좋아해요. 네 자식이 너보다 100번 나 그러면 그거로 승질내는 부모는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거는 뭐냐면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보다 높아지고 앞서기를 원해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질이 부모보다 나으면 이게 효도인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동시찰이 모여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 기뻤던 이유는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자식들이 다니는 교회가 미국에도 있고 저 서울에도 있고 이래요.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그 원로 목사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자녀들이 너무나 신실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대요. 건강해 보이시네, 이게 아니라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식이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잘 살고 있었단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나는 기뻤다. 이게 효도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진짜 듣고 싶은 것, 밥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평생에 심부름만 해주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진짜 부모는 자식들이 당신을 뛰어넘어서 앞서가고 더 높아지는 자식의 인생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를 뛰어넘지 못한 자들은 부모 품 안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자식을 맨날 보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골칫거리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두 번째 그거예요. 부모, 자식들은 부모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온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 그래도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공부시켰고 기도했고 애썼고 헌신을 했어요. 어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애쓰고 수고함이 지금의 내가 있는데 나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뛰어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130살이 되었을 때 피난민으로 난민으로 애굽에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를 만나요. 바로는 이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애굽의 이스라엘의 애굽 야곱은 난민이잖아요. 피난민. 지금 곡식 때문에 지금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 둘이 만났어요. 바로가 야곱하고 대화를 나누죠.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바로가 그러한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감히 난민 주제에 대국의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누구 덕인 줄 아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요셉 덕인, 아들 덕인 줄 아십시오. 아들 잘 키웠습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바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 아들 하나를 제대로 키웠을 때 야곱이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세월의 모든 것을 보상해 준 것은 요셉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 효도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자식이 잘 된다는 소식을 전해 주는 것, 이게 효도다. 이게 진정한 효도예요. 여러분이 대통령 되라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부모들이 들을 수 있다면 이게 효도다. 그런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부모님들에게 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너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해요. 효도는 뭘까? 효도는 부모님을 위한 게 효도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은 환갑잔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다 어디서 했어요? 환갑잔치 이런 거 칠순을 집에서 음식을 무지하게 많이 준비해놔요. 그 음식은 다 누구를 먹기 위한 것일까요? 환갑잔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원래? 환갑 받은 사람. 그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먹기 수월한 거? 근데 우리는 보통 음식을 손님 위주로 해요. 치아도 없는데 갈비 준비하고.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모든 게 내 중심의 효도였지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가 아니었어요. 칭찬받고 내가 복받고 사업에 번창을 위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 우리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데 부모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은 분명히 우리랑 달라요. 그리고 힘들게 사셨어요. 당신 욕심대로 살아온 분들 우리 시대에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에 말하는 것이 내 부모의 인생을 인정해 주십시오. 때로는 내 부모의 직업이 비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모습이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딸과 아들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딸하고 아들이 어떨까요? 다릅니다, 이거. 진짜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아들 둘, 딸 하나,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동생은 몸서리쳐요, 몸서리치.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여동생이 잘 울었어요, 내 기억에도. 너무 잘 울어갖고 그냥 막 질릴 정도로 우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제 기억에 남는 게 너무 우니까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그만 울라고 머리에 뒤집어 씌운 거야. 이거를 기억을 해요. 이제 저도 기억을 하니까. 근데 이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아버지는 싫다고. 근데 아들들은 어떡해? 이해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물바가지 푼 거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거를 그럴 수도 있지. 저희 아버지가 덤프 트럭이 3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자였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 이 당시에는 보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운전을 못 하시니까 사고 나면 차주가 다 책임져야 됐어요. 차주가 책임하지 않으면 운전수는 그대로 깜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셨어요.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러면 꺼내주기 위해서 차 한 대 팔고 그리고 또 차 팔고 이래서 3대를 다 우리 말아먹었다 그러죠. 그리고 사신 게 술이었어요, 술.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이 안 되신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 하셨어요. 그때 한동안 한참 월남에서 고철이 막 들어올 때였어요, 그때가. 월남전이 있어가지고 고철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였는데, 근데 아들들은 이해를 해요.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럴 수 있지. 우리 여동생은 그게 불만이에요. 어떻게 너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를 하냐고. 어쩔 수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에 쉬운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이해해 드리는 것.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해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몸에서 냄새가 나고 내 부모님의 모습이 몰골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내 부모님의 입으신 옷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런 모습이 결국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다가 남은 결과가 그 모습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자식들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 효도하는 것이다. 성경에 완벽한 부모 기록 안 돼 있어요. 노아 자체도 실수를 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도 아쉬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기대치에 안 맞아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게 진정한 효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은 그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라는 말해주는 거. 이거는 우리 기준이 아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인 거예요. 제가 사는 시대하고 우리 제이나 진이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시대에 맞게끔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게 바른 거라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에게 전화하시든가 찾아가셔서 하실 일이 그거예요. 멋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에게 뭐가 있을까요? 자식에겐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 했을까요?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죠. 이삭은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야곱은 12 아들에게 골고루 그에 맞게끔 분량대로 축복을 해줘요. 근데 다 그대로 됐어요. 그 나머지 아이들도 뭐 했을까요? 자식들은 똑같이 축복하는 겁니다. 부모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 그 축복, 하나님 대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뭐 하셔야 돼요? 효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는 효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효도는 자연도 감동합니다. 효도하면 누구도 감동해요? 하나님도 감동합니다. 효도하면 그 복은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오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에게 진정한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고, 육신의 부모가 아무도 안 계신다면 우리 교회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앞으로의 삶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